우리 함께 읽은 시편 8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성도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시편의 시들 중에서 가장 슬픈 시가 있다면 바로 이 시편 88편일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편 88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성도의 안타까운 부르짖음과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제를 한번 보시면요,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리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라 자손의 시는 깊은 교훈의 의미가 있으면서 또 마스길이라는 말이 또 붙어 있죠.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의 시라는 뜻입니다. 거기 번호가 하나 붙어 있죠. 마스길이라는 말 앞에 3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찾아보시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스길 하면 교훈의 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은 성도가 있다면,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붙어 있죠. 마할랏 르안노트에 맞춘 노래.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마할랏 르안노트. 발음도 잘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할랏 르안노트.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할랏 르안노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할랏이란 말과 르라는 말과 여기 안노트이란 말이 붙어 있죠. 르안노트. 그래서 이 안노트이란 말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거고, 여기는 병들다, 마할랏, 병들다 이런 거죠.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노래, 이런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부르는 노래, 또는 그러니까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곡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했다, 이런 고통을 겪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이 주석가들은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불치의 병을 어려서부터 알았을 거다, 아니면 격리되어지는 병이니까 아마 나병에 걸렸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 시편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슬픈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진노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고통인 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성도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원어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 계속 보셨죠. 여호와 엘로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법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예수와 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단어로 옮기면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도 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와도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예수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을 다 불렀다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 또 여호와 다 부른, 야훼 다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1절의 기도만 봐도 이게 딱 이렇게 원어상으로 보면 느껴지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진짜 고통스러워서 부르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다란 단어가 날카롭게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막 고통이 막 찾아왔을 때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비명소리, 소리 지는 그 소리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로 부르짖었고 큰 소리 치면서 2절에는 테피라, 정식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하면서도 부르짖었다,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진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우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이 인생의 이 시편 기자가 당한 고통이 뭐냐 하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다. 이렇게 됐죠.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우리 복수로 돼 죽은 자들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들 같으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라. 이 시편의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힘든 그 상황을 당했는가. 영혼, 내 마음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 가득 찼다. 내 마음에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 찼고 내 생명, 살아있는 숨쉬는 생명은 그냥 스올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스올은 구덩이, 지옥이거든요. 그냥 지옥 같은 내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병들어 누워있는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병들어 누워있는 욥처럼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고 무덤에 누워있는 자와 마찬가지다. 욥이 병들었을 때 그랬잖아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썩어서 파리가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가 덕실거리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모습. 묻히지만 않았지 그냥 죽은 자와 같다. 여기 보면 죽은 자로 인정됐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죽은 자처럼 그냥 잊혀진 사람, 죽은 자가 잊혀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자처럼 내가 되어버렸다. 사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요, 긴 병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치의 병이라면, 이건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진짜 이건 힘든 거죠.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이런 병의 원인도 모르고 이런 불치의 병으로 누워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인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돼가지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주의 화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그냥 웅덩이 깊은 곳에 누워두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고 주의 진노, 화가 나를 누르고 있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건 주의 진노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 내가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이런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다면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하시려고, 아니면 잘못된 것을 빨리 없애려고. 그래서 이제 징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새롭게 하려고, 아니면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단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성도의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징계를 잘 견디게 되어지면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더 강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들어보셨죠? 단련하신 후에라는 표현 나오죠. 징계는 성도를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니까 더 아름다운, 더 깨끗한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아마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시면요, 이제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는 자로부터, 아는 자는 친구, 옆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 가족들에서부터 격리되었다, 버림받았다, 떠나게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나병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격리되는 거죠. 아는 자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9절은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였다. 눈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었다. 이 두 손을 들었다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항복했다는 뜻이거든요. 다 맡겼다, 항복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는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호소하는 기도, 따지는 기도. 조금 따졌다는 건 좀 지나친 건데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이 질병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호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유명한 말이죠. 헤세드를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 에무나를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기 인자하심이라든지 또는 이런 성실하심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에무나, 이 진리, 말씀을 알고 있고 멸망 중에 어떻게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 제데카라고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다. 이렇게 내가 아침마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믿음, 이런 확신에 찬 기도, 이런 호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보고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무덤 속에서 어떻게 그걸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땅에 묻혀서 흑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알 수 있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지듯이, 호소하듯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 들어주실 만한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 나오죠. 어찌하여,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또 내 영혼을 이렇게 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숨겨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하나님께 다 항복하고 손을 들고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이 기자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이렇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따로 박스를 쳐놓으시면,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다, 아직 인생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라는 말 나오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어릴 때부터 이미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 병을 처음 알았을 때 당황했다. 이 당황했다는 표현이요, 진짜 이렇게 마음이 산란했다, 어려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내가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늘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다는 게, 이 말은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흑암이 내 친구가 되었다, 내 아는 자가 되었다, 흑암에 내가 갇혀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속에 남아있다 하고 시편이 끝났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죽을 병에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치의 병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격리되었을 거라.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 떠나게 되었고 내가 흑암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8편의 이런 시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응답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응답받지 못한 시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다 해결돼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찬송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나는데, 이거는 그냥 아직 문제가 있다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또 학자들도 이걸 보면서 그래서 슬픈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88편이 교훈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의 시를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시편 88편 9절 말씀을 오늘 이 시편의 핵심이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복하면서 들었던 이 기도의 손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겁니다. 매일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늘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불콜용이라는 거예요. 불콜. 이렇게 여기에 모든, 콜이라는 게 모든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시간 안에,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시간 동안,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건 용이라는 것은 날, 시간, 오늘 날, 하루, 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날이 모든 것,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 모든 날, 이런 의미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할 때 매일이란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인생,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생 전체를 할 때 이렇게 콜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매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주를 향해서 손을 내가 들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매일마다 이 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겠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그러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도의 손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88편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88편 9절이 18절 뒤에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생략했구나. 생략했을 것 같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매일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도 매일 주를 향해 부르짖었고 매일 주를 향해서 손을 들었던 것처럼 이 인생의 문제가 있는 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의 손을 들겠다. 이게 마지막에 생략되어진 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교훈이 있는 거죠. 마스길, 교훈의 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18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볼까요? 펴고 한번 볼까요? 누가만 기록을 했으니까 특이한 내용이죠. 이게 누가 특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의 신앙에서 이것을 발췌해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 보면 1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돼 있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이 가르치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과부가 원수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원수의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이 과부가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끊임없이 호소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귀찮은 거죠. 매일 찾아와서 요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면서 그것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도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 바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쪼르는 기도가 아니고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바른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사족을 달아주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18장 거기 6절, 7절,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기도를 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그 불의한 사람도 들어줄 만큼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준다. 마땅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인자가 올 때니까 바로 마지막 때죠. 인자가 올 때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니까 타락한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불의한 시대가 되면 그 불의함을 따라가려고 하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 우리 기도가 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데요.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 상황이 자꾸 바뀌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상황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바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한데, 세상이 악을 행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바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바른 기도, 바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그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결국 믿음인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88편이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항상 선을 먼저 따라야 된다고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시편 88편에 기도가 간절히 나오지만 마지막에 현실은 그대로 문제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당하는 고통이 지금도 남아있고 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 있지 않지만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의 이 시편 기자도 매일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실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88편 우리 같이 피차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만 끝까지 이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는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나가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